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좋은 것들을 이 시간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 쓰인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는 영적인 그 억눌림,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억눌림을 만난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고난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만난 사람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짓눌림, 압박감을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도 클 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 큰 문제 앞에서 짓눌리고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되지요. 이렇게 짓눌림과 압박감을 만난 사람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징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이 모두가 나의 실수나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고난의 시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 사람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을 만났습니까? 어떤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만났습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을 만났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두려움 앞에 짓눌려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시험에 빠져 넘어져 있습니까? 유혹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환경에서 고난의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주제의 시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거 무슨 말이죠? 다윗이 너무 힘이 들어서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문제, 또 큰 손해를 볼 상황,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고통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손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도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다윗이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에게서 숨어 계시는가 보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 버리신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으신 것처럼 생각되면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이 극대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때에 원수들이 뭐라고 하지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때 어디 갔어? 정말 살아있기는 해? 지금 이런 병에 걸렸는데 그러면 낫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알고 믿는데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보여줄 수 없으니까 더 답답하고 더 힘이 들지요. 그래서 때때로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지금 나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시편에 이런 주제의 시가 많이 반복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시편의 독자들로 하여금 야,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 때 어디 가시나? 야, 이렇게 괴로운 시기에 왜 응답을 안 해주시나?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시고 적절히 기적도 좀 일으켜 주시고 다윗을 멋지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증명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과 내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려주셔서 내가 다윗과 함께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라고 하는 것 좀 증명해 주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시편에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야기, 숨으시는 이야기, 참고 계시는 이야기는 좀 다 빼버리고 즉각 응답하시는 이야기, 구원하시는 이야기, 적들을 멋지게 심판하시고 물리치시는 이야기, 좀 이런 이야기만 써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이 이야기를 보고 그렇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써놓았습니까? 왜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자꾸 경험하게 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시편에 기록해 놓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새벽 시간에 우리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의 진행을 보면 다윗은 매일매일이 정말 널뛰기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적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단식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어제는 이랬다, 오늘은 이랬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이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인생이 다윗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이랬다 오늘은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제일 기쁜 사람으로 살았는데 오늘은 몸이 좀 아파서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아닙니까? 이렇게 작은 일 하나에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인생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됩니까? 성경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요. 부자로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지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지금 내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아서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살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60편이 고난과 단식에 관한 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60번이나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성도들이 이 시편을 보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60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이 고난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우리 명확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윗은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루 종일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으니 근심하고 있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번민하고 근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원수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람들을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존재, 능력자,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여 라고 했으니까 다윗은 비록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원수들의 비웃음 속에 하나님의 무응답 중에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밝히소서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하는데 눈을 밝힌다는 말은 지금 다윗의 그 육체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상황을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래서 눈이 흐릿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잠을 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다윗은 육체적인 상태가 너무 좋지 않고 영적인 상태가 너무도 나쁘고 불안정하다는 말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큰 고난을 만났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모습을 본 원수들이 달려들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기에 시달리니까 몸이 망가지고 영적으로 엄청난 불안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잘 믿던 다윗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조롱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셔서 지금 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지요? 다윗은 그래도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도 힘들고 괴로우니까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도하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무슨 말이죠? 원수가 지금 나의 이런 모습,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여기고 기뻐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원수들은 다윗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 원수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겠죠. 그리고는 다윗이 믿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업신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이렇게 고난 속에 계속 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고 백성들에게 무책임한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힘든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다윗의 그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전능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또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지요? 영혼이 번민하고 하루 종일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한숨만 쉬고 있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원수들에게 비난당하고 무시당할 만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원수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계속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이겼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 제목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구원을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요?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고난이 없어졌습니까? 근심이 해결됐습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당장 나아지고 회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저 원수들을 꼭 심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이라도 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 중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수들이 곁에서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용된 이 은덕이라고 하는 말은 열매를 말해요. 열매. 그리고 베푸심이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이 상황에 열매, 좋은 것을 주셨다면 이제 다윗은 적들이 없어져야 되죠. 영원히 번민하고 하루 종일 근심하면서 살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내 삶의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원수들이 매일 조롱하고 나를 흔들어대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좋은 열매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이 말은 다윗의 믿음을 표현하는 순서입니다. 순서. 지금 내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절부터 5절 말씀의 내용이 다윗이 여러분 찬송할 만한 내용입니까? 기뻐할 만한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신 것들입니까? 아니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은덕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고 비록 내가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나의 육체와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강력해질 것이고 우리의 찬송은 더 커지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시편에 이런 주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고난과 비난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살았고 또 그 삶이 계속 반복되었지만 다윗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이 반복되는 이 고난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죠. 누구보다 내 인생의 그 어떤 때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전혀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너무도 애썼는데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별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때에 오늘 다윗과 같이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육체와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미워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을 잘 섬겨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때에 오히려 이 고난 중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잘 아시죠? 이번 주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시편 23편은 소년 다윗이 양들을 치던 그 시절에 좋은 목자가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목자가 되셔서 양인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양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늑대나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곳, 양식인 풀과 물이 없는 곳, 쉴만한 곳이 없는 곳, 그래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들어갔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양이고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에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목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양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목자이셔서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적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살다 보면 평안한 때를 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좋은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이에요.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비난의 시기를 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숨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하시고 안심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그 너머로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살면서 만나는 고난을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기에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구나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귀하고 좋은 곳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시간을 잘 지나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4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과 사고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때문에 짓눌리고 압박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실수와 죄로 사단의 유혹으로 시험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괴로운 시간을 매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으로 이끄신 이유는 그 너머에 있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고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지나가게 해 주실 것이고 예배하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찬송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고난은 예배하신 것을 누리기 위한 과정, 고난은 예배하신 것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난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셔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귀하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고 끝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주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나를 미워하시나 생각이 되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이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귀하고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이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지나게 하셔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고난은 예비하신 것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난 중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